주의 발에 영원하신
진팔에 안기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구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구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구여 찬양하세.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새벽 기도일을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가운데 덧입혀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사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창립 감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삶을 누리며 살 때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치우쳐 온갖 걱정과 근심 방황 속에서 염려함으로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병마로 고생하고 있는 환우와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하루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해결함을 주시사 환난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6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뜻이 계시어서 불모지인 불광동 동산에 천막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땀방울이 오늘의 은광교회의 성장 발전케 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시며 지금의 몸된 교회가 있기까지 영적인 종 김종대 목사님, 김을영 목사님, 이동준 목사님, 성백용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셨다면 오늘의 영광과 감사가 없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지나간 60년 세월이 오늘의 든든한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면 앞으로 100년을 향한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부여잡고 비전과 꿈을 향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영적인 아버지의 성백용 목사님을 통한 말씀의 꼴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창립 60주년 행사로 이웃 초청과 홈커밍데이 및 여러 가지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코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축복해 주심으로 날로 날로 번창케 하시고 특별히 꿈나무들이 자라는 교회 학교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안보와 경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보살펴 주옵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양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염려하며 고뇌하며 깊은 생각을 통하여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 북방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을 불쌍히 보사 하루빨리 통일하게 하옵시며 악으로 날뛰는 무리들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 성백용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입술을 통한 귀하고 복된 말씀이 은혜가 충만케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김진희 집사님 간증을 통해 은혜 받게 하옵시며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마음을 동요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델 성가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옵고 지휘자와 반주자에게도 위로하심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0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 주일로 드립니다. 1, 2, 3부와 청년 예배는 이후 초청 예배로 드리고요. 홈커밍 데이 행사가 오후 5시 이곳 본당에서 열리겠습니다. 오후 7시에는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진의 재능 기부와 티켓 판매, 여러분의 협찬과 기도로 마련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위한 나눔 콘서트가 오는 토요일 오후 5시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셔틀버스가 운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교육부 이후 초청 잔치가 거행됩니다. 교회 학교는 2부 예배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3층 주차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3층 주차장을 이후 초청 교육부 행사로 인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할 수가 없으므로 그날 하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순원 성도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 마쳤고요. 이채봉 권사님 차녀 박서연 양이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내빈께서 오셔서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교목실장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박한성 목사님, 윤재희 목사님, 원강호 목사님, 김종화 목사님, 고광훈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동명여자고등학교 장학생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진로상담부장 김옥숙 선생님과 함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후원금과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동명여고 여학생들께서는 제일 위로 올라오세요. 제일 높은 단으로 올라와서 써주시면은 저희가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여자고등학교 변혜경, 이진선, 문정원, 이진유, 김민아, 유재현, 유한이, 이혜란 이상 8명의 학생에게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16일 은강교회 이목사 성배경, 대표로 진로상담부장이신 김옥수 성사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 전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에 서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저희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각각 인근에 있는 동명여고 여학생에게 제가 장학금을 전달하였고요. 또 은평구에 6개 미션 스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3%도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우리의 귀한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목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선교 지원비를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대성고 온광호 목사님, 명지고 김종화 목사님, 그리고 숭실고 윤재희 목사님, 예일디자인고 고광훈 목사님, 예일여고 박한성 목사님, 이분들에게 저희가 또 선교 지원금 드릴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한성 목사님, 고광훈 목사님, 윤재희 목사님, 온광호 목사님,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평구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들과 또 동명여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또 귀한 장학금과 선교 지원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께 정성껏 예배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곳을 찾은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대조구역 김진희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70년대 우리나라의 보편적 가정들처럼 유교와 미신을 혼합하여 믿는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커다란 농사를 지으시며 자수성가한 부모님 아래서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한 유년기와 20대를 보냈습니다. 저는 좋은 직장에서 젊은 나이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동 일러스트 프리랜서 작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내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늘 불안해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제 삶의 모든 것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작가로 성공해야겠다는 욕망으로 몸을 돌보지 않고 작업한 결과 급성 신우신염이 발병하였고 계속 무리하여 일하면 투석하여야 한다는 말에 제 삶의 목표인 일러스트 작가로의 성공은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에게 집착하며 아이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은 1년 동안 가정의 불화가 되어 남편과도 싸우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 생활에 대한 후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남편이 교회를 가자고 저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전도하고자 하였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제 마음에 그 말이 마지막 희망처럼 들려 은강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호이트 부자의 동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65세 된 아버지 딕 호이트가 선천성 소아마비, 거동할 수 없는 아들 릭 호이트를 데리고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인처럼 커버린 아들을 배에 태워 3.8km를 헤엄치고 자전거를 앞에 태우고 180km를 달리고 휠체어를 태워 42.19로 19m를 달려 안주하였습니다. 모든 체력이 고갈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아들이 좋아 미소 짓는 모습에 기뻐하며 자신의 삶을 헌신한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내내 뜨거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온 이기적인 엄마임을 깨닫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다음에 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이를 통해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힘든 공부를 시작한다는 아이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아이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사춘기, 고3, 고1 두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 문제도 없거나 순탄하게 풀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 갈등하지만 전과 같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기회를 구하며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제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습니다. 제 아이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현재 고3 자녀를 둔 엄마가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를 키우며 갈등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 부모가 계획한 모습보다 그 자녀를 더 크게 키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은강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은강교회에 왔기 때문이거든요. 은강교회에 오는 순간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자, 이 자리에 서게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크신 사랑으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빠, 너 어쩌면 학교에서 상어 볼지도 몰라. 별로 그럴 일 없을걸? 아빠, 상어 만난 적 있어? 없어. 만나고 싶지도 않고. 바다 거북은. 아빠, 달려줘! 걱정 마, 니모. 모두 피해야 돼. 안 돼! 아빠! 살려줘요! 니모 안 돼. 니모 안 돼. 안 돼. 니모! 내가 들으면 웃겠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야. 이 소리 듣고 잡아먹으러 오겠다. 걱정 말어. 고래는 새우 먹지 물고기 안 먹어. 저것 봐, 새우야. 뒤에 노래! 뒤에! 저기 그거 하나 온다. 오, 빨리 너도 보내봐. 이것 봐, 제발 좀 그만해. 왜? 뭐 때문에? 여기 고래 뱃속이야. 웃음이 나와? 고래라고? 그래, 고래. 네가 도움을 청했잖아. 뱃속에 갇혔다고. 와, 고래라. 나 고래만 할 줄 아는데. 안 돼. 정신이 나갔어. 고래만 하지도 마. 여기서 나가야 돼. 내 아들을 찾아야만 돼. 바다 거북이가 얼마나 사는지 꼭 말해줘야만 돼. 니모 안 돼. 야, 네 아빠 찾았다. 우리 니모 어딨어? 치과 있어. 저쪽에 있어. 치과가 뭐야? 저건 뭐지? 나 이제 들어가야 돼. 난 알람 못 들어가. 넌 들어갈 수 있어. 던져! 뭐야? 가만히 있어. 자,
니모? 니모가 살아있어. 도리? 니모! 아빠! 니모! 살아있었구나! 니모!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아. 아무 걱정 마라. 가자. 내가 이길 거야. 어림도 없지. 내가 이겼다. 우리 아들이 날 이기다니. 주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은강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뜻깊은 날입니다. 60년 된 날이죠. 회갑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좋은 날 혼자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만 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이웃도 초대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서 오늘 이렇게 잔치를 차렸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 60년간 맛보았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영화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인데 2003년에 만들어졌죠. 물고기 이야기인데 주인공 아버지 말리는 어린 아들 니모를 홀로 키우는 싱글 데디입니다. 아버지 혼자 아들 키우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아들이 혹시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 가지고서 노심초사합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엉뚱한 데 가지 않을까 해서 늘 뒤를 쫓곤 합니다. 또 아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상어 있는데, 인간 보트 있는 데는 절대로 가지 마라 했는데 이 아들 니모가 그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인간 보트에 놀러 갔다가 스킨다이버에게 붙잡히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 달리는 정말 못 말리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니모를 찾기 위해서 갖은 수고를 다하는 거죠. 고래 뱃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하여튼 갖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아들 니모를 찾아내서 돌아온다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도 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적에 아빠 품에 안길 때 아빠 하면서 아빠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아빠,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하나님은 참 다정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그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런 위대한 신학자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주 오랫동안 수도를 닦곤 하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아주 엄격한 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은 매일같이 아주 어려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해서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다짜고짜 유산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버섯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아들이 내게 와서 그런 얘기한다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유산만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이런 아들은 마을 사람들이 죽여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생명과 같은 그 토지, 그 부동산을 싼 값으로 팔아 넘겨서 아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연희 아버지와는 달리 대단히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순순히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까요?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면 나중에 이 아이가 철이 들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준 거죠. 그리고는 이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언제까지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한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 많은 재산을 유흥비로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그 많은 재산을 날려버리고 빈털털이 이제 노숙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를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이 아들은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와, 내 아버지 정말 최고구나. 이런 아버지 정말 어디 있을까?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하면서 그는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당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품꾼 하나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아들은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유 묻지 않고, 저는 막 따질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따지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죠. 여러분,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늘 밖에 나가서 아들이 언제 오나 돌아보다가 아들이 마을 오기를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아들을 바라보고는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혹시나 마을 사람들이 내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이 아들에게 엄한 짓 하지 않을까 이런 노심초사하다가 아들을 발견하니까 그 아들을 가장 먼저 챙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모든 아버지 행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들은 내게 귀한 아들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에 알리려고 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 얼마나 사랑이 넓으신 분입니까? 이런 아버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이제는 큰 아들이 아버지의 속을 썩이게 됩니다. 큰 아들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성질을 부리고 고집을 피웁니다. 아버지가 망나니 아들을 그냥 받아준 것이 못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이 잔치를 누가 주관해야 되겠습니까? 큰아들 장남이 나서서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섬기고 음식도 서빙하고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은 들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심통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남이 집이 있지 아니하고 집 밖을 뛰어나갔으니 아버지의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런 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호적에서 빼버리겠습니다. 다시는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제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의 행동은 또 한 번 우리를 아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행여 누가 때릴까 봐 챙긴 것처럼 이번에도 큰아들이 들에 있으니까 그 아들을 챙기러 맨발로 뛰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에게 다가가서 큰 사랑으로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때 큰아들은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하고 잘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따지듯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내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창기득을 더불어서 그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어 버린 이 못된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무지막지한 아들을 따끔하게 혼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장남 아니니? 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우리 다시 돌아가서 함께 잔치를 베풀자구나. 이렇게 아버지는 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또다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 의 품 안에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의 비유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그림을 제 사무실에 걸어두었습니다. 이 그림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방에 들어오시면 이 아름다운 명화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 같습니다. 아주 천재적인 화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포인트를 두 손에 두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똑같은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다르게 그렸습니다. 한 손은 두툼한 우각스러운 아버지의 손으로 그렸고 또 한 손은 아주 가냘픈 엄마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왜 렘브란트는 그렇게 그렸을까요? 지금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의 마음과 또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받아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불의를 전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엄격하신 분이지만은 그런 모든 것을 다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시에 가면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 공동체에 실제로 있었던 아름다운 루카스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로 한번 가시면은 거기서 한 1시간 거리 토론토시에 가게 되면은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다녀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애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두 번의 유산을 경험하였고 어렵게 셋째 아이를 이제 갖게 되었는데 이제 산딸이 되지 않았는데 배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놀란 가슴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는 아주 정밀 검사를 한 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서 심각한 장애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인공유산을 시켜야 합니다. 아이가 내 골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치명적인 장애였습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호흡장애를 일으켜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5분밖에 살지 못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유산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은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의사는 만약 이 아이를 낳게 되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니 지금 유산을 시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의사의 청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부부는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루카스라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시간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아끼질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또 기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침내 이제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이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들의 얼굴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대로 아들의 머리 뒤에는 뇌가 삐져나온 주머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부모는 이 아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15분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를 꼭 껴안아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 루카스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가쁜 숨을 내쉬면서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자 의사는 이제 집에 데려가도 좋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루카스를 집으로 데려온 부부는 루카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게 하였고 매일같이 기도를 해주고 또 이 루카스의 품 안에 매일같이 선물을 안겨주었고요. 또 공동체 식구들을 불러서 매일같이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루카스는 17일을 살아내었습니다. 루카스를 떠나보내는 날 이 데이브레이크 시의 사람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이제 조촐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예식이 마치고 루카스와 작별을 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루카스의 부모님들이 관 앞에 나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루카스와 함께하였던 지난 9개월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루카스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도 루카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카스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루카스로 인해서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루카스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루카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고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17일을 살다간 루카스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17일을 살든 70일을 산들 그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루카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루카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절망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루카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부부가 17일 살다간 루카스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루카스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루카스의 부모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립 60주년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이웃초청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60년의 은혜를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처음 나오신 우리 이웃들 축복하여 주셔서 늘 건강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마지막 호흡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네, 순서상 앵콜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저에게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서 앞으로 자리 옮기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그 교우들에게 먼저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60주년 창립 기념주일이어서 교회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우산과 떡과 은강지 꼭 받아가시면 바라겠고요. 또 그것이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저희가 환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잠깐 축복성으로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 또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일어나 주시고요. 그냥 오신 분들도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또 축복성으로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가 되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가 되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잠깐 그렇게 서주시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인데 안 일어나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목사님들 처음 나오셨죠?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 동명여고 우리 학생들 선생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잠깐 자신을 속인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하여서 또 현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가 되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가 되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아멘. 네, 자리 앉아 주시고요. 제가 가장 중요한 강론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이제 예배 마친 후에 교회 마당에 가시면은 또 특별한 선물을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꼭 받아가시면은
크게 기뻐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저희가 생일을 맞이해서 미역국도 끓이고 고기 반찬을 준비하였습니다. 꼭 식당에 가셔서 또 기쁘게 또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기쁜 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고등학교에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또 동명여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또 귀한 선물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나눠주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60년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주의 전에 처음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